오늘 우리 견인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타락하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좀 무거운 주제였지만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말씀 계속 좀 띄우십시오.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구원받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타락하여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타락은 그냥 잠시 넘어져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죄를 짓는 우리의 자범죄,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그런 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것, 즉 배교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신자가 교회에 속하였다가 교회를 떠나서 완전히 배교했다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 나아가 다른 신을 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구원받았다가 타락하여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음을,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확인했었습니다. 길가밭,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세 밭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그것은 길가밭은 아예 처음부터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단이 그 말씀을 완전히 빼앗아서 아예 자라나지도 못해요. 그러나 돌밭과 가시떨기밭은 처음에는 자라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그러나 끝내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고 시들어서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놓았어요. 돌밭은 무엇이었습니까?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라고 하셨고, 가시떨기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가로막힌다고 했어요. 환난과 박해, 염려와 유혹 앞에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옥토는 다르지요.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결국 성경이 증언하는 분명한 사실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험과 유혹,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견디고 이기는 믿음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넘어지고 잠시 쓰러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국은 뭐가 나와요? 그걸 다 이겨내고 견뎌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오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그동안 배워왔지요. 성화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죄악을 이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백전백패였던 사람이,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씩 두 번씩 이기기 시작하고 때로는 질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너무 질 때가 많겠지만 갈수록 이기는 역사들이 그 안에서 나오고 죄와 유혹,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면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의 모습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성장하는, 장성하는 그런 변화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성화의 열매뿐만 아니라 견인의 열매도 나오는 거예요. 견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드캐리라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멱살 잡아서 하나님이 끌고 와서 일어나! 그래가지고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지쳐 있을 때, 죄의 시험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탁 잡아서 일으켜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지요.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편에서 보면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내예요. 인내. 믿으면 인내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편에서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염려와 시험 가운데 견디고 이기는 견인의 열매가 나오는가? 이걸 보면 그가 진짜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가 증명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영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견인에 대한 약속이 성경 곳곳에 있는 것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았었어요. 이 견인의 근거,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 선하심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있다.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의 견인의 근거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중간에 떨어져 나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여 멸망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신자들 중에 배교하여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일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아니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거나 신앙을 고백하는 곳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 연수, 직분, 사역이 그 사람의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해도 구원받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참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성경 말씀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맞는 말씀이 100%. 근데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온다. 성화와 견인의 열매들이 그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신앙 고백만 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입으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 난 하나님 믿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심지어 예전에 성경 일독학교를 할 때 이분이 교회는 안 나와요. 제가 볼 때 목사로서 봤을 때 정말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요. 교회는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여러분, 그게 그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은,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이러면서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교회 집사 됐으니까, 내가 장로 됐으니까 이러면서 내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배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 때로는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교회 안에 머물러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 아직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생각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직 제가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신 증거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 중에 안 보이는 영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끔찍합니다. 분명히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함께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 달려갔는데 주님의 나라에 갔는데 누군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만 해놓고 그냥 말만 하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 제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브레이크를 걸게 되어 있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여전히 예전과 똑같다? 여전히 사회생활하면서 저분이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편법을 쓰고 뇌물 주고 여러분 이상한 일을 해가면서 돈에 욕심 부리고 마음껏 그냥 탐욕을 부리며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 조심스럽게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혹시 내가 그런 분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예전에 맡았던 청년부에서 한 청년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본인이 직장에서 앞에 앉아있고 뒤에는 팀장인가 아무튼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앉아있대요. 이분이 크리스천이래요. 뭐만 이만 있으면 입으로 주여 주여 그런대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런데 그 직장에서 제일 갑질 많이 하고 제일 욕 많이 하고 자기 이익 먼저 챙기고 부하 직원들 마음대로 부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리스도인인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대요. 그분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마나 퇴사를 심각하게 고려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그렇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말은 행하는 일이 나오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직장에서 문제만 생기면 주여 주여 그러는데 실제로는 부하 직원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괴롭히면서 갑질하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함부로 우리는 그렇게 재단할 수는 없어요.
그가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의 속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언제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저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너무 컨디션 안 좋고 너무 머리 복잡하고 부하 직원이 너무 제멋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도 욕 나올 때가 있겠지요. 함부로 말할 때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 그러면 처음부터 주인이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삶에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거룩한 변화, 성화와 끝까지 견디고 이김, 환난과 박해, 시험과 염려에서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 하나가 또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지난주에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녀가 타락하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씨 뿌리는 미어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다루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가 남아있어요. 지난주 끝에, 말씀 끝에 잠깐 이 주제를 다루고 끝을 내었었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린 이런 말씀들을 따라합시다. 점검과 경고와 각성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점검하고 그리고 각성하고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일독을 하고 있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처음에 마태복음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랬죠. 요한복음의 말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또 한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래요.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마치 성경에 조건절로 기록된 말씀들이 보여져요. 다시 보십시오. 위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읽으면 마치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질 것이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 말씀들을 전부 조건으로 해석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불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네가 굳게 잡으면은 구원에 붙어 있는 거고, 구원의 도리를 굳게 안 잡으면은 떨어지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지금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왜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의 글을 읽을 때 그 안에 담겨진 저자의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멋대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 그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요. 따라서 구원을 주시기 위함.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를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함.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지금 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있어요. 왜 그런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지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구주가 되시고 그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적용시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 구원에 대한,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성경에 담아 두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둘째는 그 뒤에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말은 여기 컵이 있죠.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물이 제가 마셔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온전은 물을 끝까지 채운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가는 걸 온전하다 그래요. 죄밖에 없었어요.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하기 시작해요. 그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입술을 바꿔가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온전하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라나게 해요. 자라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그의 삶에서 선한 일, 예수님이 역사하는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보면 교훈과, 따라합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성경이 하시는 일이에요. 때로는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요. 성경에 경고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너 정신 바짝 차려라. 너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점검해봐라. 너 지금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지 너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봐라.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씀. 그리고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게 바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고,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있고,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교육하는 말씀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각성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도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많이 읽어본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요. 너희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해라. 증명해라.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아세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하느냐? 조금만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 가장 속을 많이 썩인 교회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안에 당파 싸움도 있고 음행도 있고 은사 논쟁도 있고 부활의 논쟁도 있고 한마디로 보면 엉망진창인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3번의 편지를 써요. 고린도전서,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후서 3번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고린도후서 지금 13장 2절부터 끝이에요. 끝.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이 바울이 개척하니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쓴 하나님의 말씀 봤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들었고 말씀 들었지? 들었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말씀 듣고서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너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정말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지를 점검하고 확증해 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가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나 돌이킴이나 그냥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냥 서 있는 모습이라면 너희가 구원이 없는 자일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끝까지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미워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내가 갈 때까지 너희들 똑바로 돌이키고 있어야 돼. 내가 만약 가서도 너희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내가 너희들 쫓아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함이 없이 여전히 동일한 상태에 있다면 바울이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말씀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뻔뻔하게 고개 들고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자니 라고 하면서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두려움이 있지요. 떨림이 있지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되지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는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없다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없이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절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기 위함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야 이제 똑바로 정신 차려. 너 이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주고 이대로 못 살면 지옥에 던져버릴 거야. 내가 이제부터 눈 똑바로 뜨고 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지켜볼 거야. 너 이제 똑바로 살아. 잘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 것이 아니요 이제는 정말 구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에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 이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 얘야 이건 멈춰야 돼. 그리고 이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얘야 이거 따라가지 말고 이거는 눈 돌리고 저것만 따라가야 돼. 너는 나만 따라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신앙생활을 인과응보로 기브 앤 테이크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지요. 내가 이만큼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거래해서 열심히 해요.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 난 이제 죽었다. 나 같은 죄에는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실 거야. 이러면서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고 상도 주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벌 주시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분명하지요? 나에게 있는 거지요. 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그냥 찾아오셔서 우리가 행한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 성령님께 있음을 다시 깨닫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이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거 지키면 구원해 주시고 안 지키면은 구원 안 해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점검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정말 내가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보면서 각성하고 깨고 돌이키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되셨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말씀들을 보면 무섭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열심히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 정도면 됐지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노력과 의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진보와 어떤 열매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의를 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뜯어보면 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뭔가 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 밑바닥 들어가 보면 남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는데 결국 뭐가 나와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고. 여러분, 그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동기가 숨어져 있는 거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요. 100%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어쩌면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는 불가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주께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동기가 좀 불순하고 우리의 행하는 것이 부족해도 그럼에도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반응이. 하나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겸손하게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지만 제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나의 모습 보면서 그냥 죄책감과 열등감이 휩싸일 게 아니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은혜의 통로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밖에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앞에 서야 내 본 모습을 깨닫고,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 서야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끝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를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진짜 누리고 있다면 너희들도 정신 차려서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날마다 그거 먹어라. 그거 먹어야 너희들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씀을 먹으며 그렇게 자라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건강하게 자라다오. 아이를 낳은 아이 부모들의 심정은 똑같을 거예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그거 하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애가 아프고 나면 공부 잘하는 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애가 아프고 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얘가 뭘 잘하는지, 어떤 대학을 다니는지 이런 거 소용 없지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되는 것, 그거 하나 자라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을 받아 먹고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에까지 자라나는 그 모습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아버지가 원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가까이 합시다. 율법이 아닙니다. 네, 이거 말씀 잘 읽으면 상 주고 못 읽으면 벌 받고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이에요. 이 말씀 잘 먹고 자라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날마다 이르도록 자라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